할렐루야. 11월 9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에 신령한 우물물을 길어 먹기를 소망하며 나온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연약함을, 내 허물을, 나의 더럽혀짐을 이 시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인 11절에서 12절을 합독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란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장 간악한 죄 중에 하나이기에 바울은 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목회자일지라도 성도들을 권면할 때 사사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는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권면을 할 때는 사타로운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권면하라.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원리입니다. 참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합독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13절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음에 분명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희생을 치를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죄목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나 안 미쳤어 그러지 않고 나 미쳤어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토를 달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미쳤다는 소리 달게 받겠다. 사실 내가 미친 거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자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미친 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예측도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동네에도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합니다. 참벼합니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중얼거려요. 그런데 얼굴엔 미소가 가득해요. 참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두 가지만이라도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미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예수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에 바울이 사로잡힌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울부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이 확 잡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가 돼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좀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속제물이죠. 죄 없는 성자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희생을 뛰어넘는, 이거는 저주를 자처한 것이지요.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가페 사랑에 바울은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겠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평가하며?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21절,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며 묵상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확 바뀌어진 분들을 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죄악을 단절하고 불의를 단절하고 어둠을 단절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성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을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무한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내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이것을 거듭남,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용납하며 화목해 하는 또한 특권을 받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된 데는 예수의 피값이 있듯이 내가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연약한 점을 대신 걸머주는 예수의 사랑의 대가가 없으면 이 또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비결로 예수 믿는 믿음에 있었다면 내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어야 내 이웃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감성으로,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이성과 감성과 또 지성을 갖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너를 품어내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다 화목하리라. 이 특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여 이웃과도 화목해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명령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문단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다가온 몇 가지 진리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사람들을 권면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권면할 일이 있으면 사사로운 감정을 다 제거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라. 두 번째,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이 열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요즘도 우리 위원장님들과
퀴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적용이 두리뭉실해요. 적용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 첫 번째, 내 감정이 섞였으면 권면하거나 충고하지 말자. 내 감정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 그때 권면하고 충고하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며 화목케 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자. 세 번째, 그 보혈의 능력을 좀 찬양하자. 대표적으로 270장,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주. 오늘 좀 퀴티 후에도 좀 270장, 269장을 좀 한참 찬양하고 싶어요. 묵상하며 영적 원리를 찾으며 적용하며 얻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케 하옵소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한 믿음과 섬김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과거를 찢어버릴 수 있는 예수 안에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찢어버리고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축복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성도의 약점들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터닝 포인트가 온 성도들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을 찢어버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찢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화목케 하는 축책을 줬으니 화목케 하는 곳에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월요일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임승희 권사님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윤지, 윤정이
시집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우리 권사님 품에 안기는 것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민경섭 집사님 한 번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저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수정 권사님 이제 항암 투여를 치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축복의 메시지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정영란 권사님 성대가 방사선 치료 중에 망가지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박동현 집사님 만져주세요. 항암 치료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몹쓸 질병 걸려 사람들의 손에 수발받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다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뇌졸중도 중풍도 그 어떤 연약함도 더러움도 우리 어르신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세요. 만져주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업의 열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310장 찬양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권세 있고 힘 있고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